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오늘 사순절 그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말씀 후에는 우리가 성찬식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잘 새겨두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말이죠, 그 드라마의 내용에 우리가 이제 심취하게 되고, 그리고 슬픈 장면이 나오면 같이 슬퍼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또 행복한 장면이 나오면 함께 행복해하면서 흐뭇한 그런 느낌들, 아마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요, 이런 상황은 사실 상대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하면 할수록 그 공감의 크기가 달라지죠. 이와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막 격한 공감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상대가 느끼는 감정이 내 감정으로 그대로 전이되는 듯한, 그래서 아주 깊은 공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혹 우리가 동정이라는 것과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공감과 동정은 사실 비슷하면서도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동정보다는 뭐가 더 낫다는 걸까요? 공감이 훨씬 나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정은 어때요? 남의 어려운 일 보면은 안 됐네, 혀를 차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공감은 전혀 달라요. 공감은요, 그 입장이 그 사람에게는 매우 진실된 상황이어서, 그가 느끼는 그것대로 그대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느끼고 있는 것, 그가 처한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과 내 감정이 함께 동요하는 거예요. 그를 내 생각으로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의 상황을 함께 경험한 것처럼, 아니 경험하듯이 함께 느껴주면서 공감해줘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공감 능력이 클수록 상대에게는 어떻겠어요? 위로와 격려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의 어떤 넓이를 보면요, 공감은 뭐 우리의 감정도, 그리고 우리 의견이나 또 우리의 주장 같은 것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생각,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공감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공감은 불행한 일뿐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일도 함께 같은 감정을 느끼면서 나누는 것이죠. 이 공감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동정이나 충고가 아닌 공감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를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으로의 공감,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깊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을 주는 쪽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는 쪽을 위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주는 쪽의 사람이 만족하기 위해 사랑한다라고 하면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퇴색되고 어긋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사랑한다는 것은요,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이루어지고 그 편에서 그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고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랑하는 것과 비슷하게 공감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공감도 상대방이 충분히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으로요? 사랑의 감정으로 말이죠.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나우엔은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완벽한 공감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입은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깊은 공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우리 역시도 자신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나 자신에 관한 진실을 내가 충분히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는 거기에서 우리는 충분한 공감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용서받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마치 1만 달란트 빚졌던 자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상황을 자기 자신이 처절하게 경험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1절에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6절에서는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말하고 8절에서도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또 10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화목 제물이 되어 그 원수 관계가 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바울은 이 고백이 바로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분명하게 자신이 연약했을 때를 인정했습니다. 여기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작은 유혹 앞에서도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유혹에 빠져버리는 그런 연약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 되었을 때를 고백하는데 이 죄인 되었을 때도 자신이 죄를 범하고 그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 자신을 주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0절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원수였어요?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따라가서 박해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나를 대신하여 대속하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과의 불화에서 화목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그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까? 그리고 그런 아픔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바울에게 더 깊게 느껴져 왔고, 바울은 그런 자신의 죄의 사함과 그가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주변에 연약한 이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 또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하는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자신도 나 자신의 정체성과 나 자신의 진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도 연약한 자들이나 죄인들, 그리고 심지어 원수들에게도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으로 공감하며 위로하며 더욱더 사랑하며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감은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며 나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그 사랑은 정말 긍휼의 사랑과 공의가 아주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사랑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랑으로의 공감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긍휼함과 의로, 바름에, 의롭고 바름으로 행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두 가지의 균형이 잘 잡힌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이 10번째인 사랑으로의 공감,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아주 균형 있게 실천하는 덕목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사랑의 공감을 실천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긍휼함으로의 공감이다 하는 것입니다. 긍휼함으로의 공감은 깊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열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행동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이 긍휼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긍휼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정일 뿐입니다. 공감은요, 상대의 상태나 감정을 그대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픔에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슬프면 함께 엉엉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가 기쁜 일을 만나면 함께 기뻐하며 파티라도 열자고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행복한 일을 만나면 함께 행복해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긍휼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단순한 연민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연민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거죠. 그 연민도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그 연민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줄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단순히 이렇게 연민하는, 불쌍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그토록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들이 아파하면 연민으로 느끼는 그런 아픔과는 다르단 말입니다. 훨씬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면 정말 내가 행복한 것보다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심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그 성품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긍휼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상대가 힘들어하면 그 힘들어하는 것에도 벗어나도록, 그들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함께 힘을 보태주는 것, 이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안에는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의 공감은요, 상대가 잘 되고 형통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공감이에요. 그 사랑으로의 공감에서 긍휼함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도와줘야 할 것은 성경이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요, 이런 긍휼함으로의 공감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아라 했습니다. 왜요?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을 위하여 그냥 남겨두어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대로 배어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9절에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왜요? 왜 그래야 할까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너희가 잘 알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공감이에요. 깊은 공감에서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 긍휼이 행하여지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얼마나 잘 보여줬습니까? 네, 어려움과 위기에 처한 사람은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이고, 또한 나그네를 영접함에 있어서도 힘써서 섬겨줘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긍휼함의 공감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런 공감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편에서 이해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인을 바라볼 때, 또한 그들을 만져주고 터치하며 스킨십을 할 때도 주님의 눈과 손으로, 그리고 주님의 가슴으로 그들을 품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사랑으로의 이 공감은요, 가장 잘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딥혀짐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긍휼을 행하고 공감하며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랑의 공감을 실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의롭고 바름으로의 공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감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분별과 변별이 필요해요. 여러분, 분별력이라고 한다면요, 서로 다른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네. 여기 강대상이 있고 여기 성찬상이 있으면, 아, 이건 강대상이야, 저건 성찬상이야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변별력이 아니라 그것은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 정도라면 그것은 바로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변별력은요, 좀 더 디테일합니다. 변별력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좋고 나쁨을 가리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세상을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그 식견에 의하여 판단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성경적인 것이냐, 성경적이지 않으냐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보다는 변별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진리 안에서의 변별력을 우리가 갖출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롭고 바름의 공감은 이런 것들의 모든 모습이 잘 정리될 때, 잘 분별도 하고 변별도 할 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왜 나올까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간 그 삶이 온전한가를 확인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분별력과 변별력의 온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 인애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여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헌신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배운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헌신하지 아니하고 사랑한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의 실속을 챙기며 사랑한다? 그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내어주는 거예요. 다 내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했으면 되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준 것으로 우리는 내가 해야 할, 또한 내가 기대해야 할 것이 다 되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으로의 공감을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이렇게 의롭고 거룩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니고 있어야 하는 거룩한 변별력이며 분별력에서 나온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무조건 그들의 편을 들어주어서도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 안에는 집회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네, 실학서라고도 하는데 이 집회서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멸시하면 안 된다. 또 죄인을 두둔해서도 안 된다.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난하여도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네, 또 가난하다고 해서 그의 교양과 그의 선함을 멸시해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철저한 의롭고 바름의 이 공감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으로의 공감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어떤 이론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위로와 격려 방법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한 실화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어떤 한 마을에 한 할아버지가 그만 암에 걸려서 진단을 받았어요. 이 암에 진단을 받은 이후에 이 할아버지는 굉장히 성격이 난폭해지고 사람들을 기피하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 아무리 친분이 있던 사람들을 보내도 그가 맞이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어도 아무하고도 상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난폭해져요. 의사에게, 간호사에게 더 난폭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아프기 전에 마을에서 가끔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누던 한 어린 소년 하나가
할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아이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 가족들은 뭐 이 아이가 왔어도 할아버지가 안 만나줄 걸 뻔하다. 하지만 네, 아이가 왔으니까 들어가 보라고 했어요. 근데 20분, 30분이 지나서 이 아이가 나오는데 눈시울이 탁 붉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후부터 할아버지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을 만나기 원하고 대화도 잘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어린아이가 무엇을 했길래 그랬냐고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만나서 할아버지 포옹하고 엉엉 함께 울었습니다. 울다 보니까 할아버지가요, 이 아이를 더 꼭 안아주더래요. 그러면서 할아버지의 마음이, 감정이 치유되고 그 공감 어린 아이의 포옹에서 사랑을 배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처럼 그 슬픔의 진실함으로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바로 그 공감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로 사랑의 공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한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죠. 사랑으로의 공감은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공감이 우리 그린스보로 은혜교회 공동체 속에서 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감의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늘 감격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공감으로 그 능력을 더욱더 키워가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사 우리의 공동체가 그 사랑의 공감으로 더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